2020년 4월 6일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성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일당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성숙이 더 깊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려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가는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되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부활절이 매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매해마다 거듭되어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지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잃어버린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여서 우리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자 고난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도 다시금 기억하고 발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부활절을 매해마다 만나지만 매해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면서 육체를 죽이고 영의 눈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고 이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다시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가는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주간 사순절의 시간임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큰 것이니까 이렇게 큰 양은 제가 처음 봤으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양보다도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니까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죽어있는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고침받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이 고난의 주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한 달 먹고 반복해서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옆에 있던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을 때에 그 냄새가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에 그렇게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같이 받아가면서 그 감사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만나가 싫다는 겁니다. 이 만나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는 없어져 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익숙해지고 나니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고난의 주간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산제물이 되어서 세워져 가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들 속에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물을 먹지 아니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픔의 통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옷 입기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형편의 믿음에 있었던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던지 다시 형식의 옷을 벗어내고 이 세상을 따라갔던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자리가 고난의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금색이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눈과 시력을 가지고 일평생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마음의 돌비 가운데 새겨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서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시 뜨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효성영광교회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형식화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익숙해진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고난의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부활의 참된 생명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